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길. 그런데 이 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데마다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열매가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안디옥 교회에서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다가 이제 더베로 오게 되는데, 이 더베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1차 여행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 더베로부터 돌아서 다시 돌아가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지금 이 루스드라에 왔는데, 이 루스드라에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서부터 이 원정을 왔어요. 왜 왔을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한번 싫은 것을 보면 끝까지 싫어하는 것을 봅니다. 참 이상하죠? 때로는 신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이 타락한 심령에서 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더라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술 한잔 먹고 쉽게 화해가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람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은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뼘을 따르면 왼뼘도 되어주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때로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 분노하고 증오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창조주가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보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서 보면 이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는데 죽은 줄 안다라는 거예요. 왜 돌로 쳤을까요?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돌을 치라라고 율법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해가지고 지금 돌로 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 이걸 깨달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그런데 아직 여기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는데 얼마만큼 많이 쳤는지 죽은 줄 알아가지고 그를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왜 내쳤느냐? 돌로 때릴 수는 있으나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만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총독만이. 그런데 그러면 죽어버렸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 나도 몰라 하고 이 은폐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이 시외, 이게 이 도시에서 그 바깥으로 지금 내버리는, 끌어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이 둘러섰다라는 것은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이런 기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탕에 맞아가지고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이게 1번 돌로 맞고 이 돌 맞은 것을 회개하고 이 자기의 회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더베로 가는데 약 20km에서 27km 된다 그래요. 거기를 돌멩이로 죽을 만큼 맞았는데 걸어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그 성에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뭐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수없이 들어도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럽니다. 복음이 뭐냐 얘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뭐예요? 사람됨을 설명한다고 지난 시간에 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참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이 양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서 이 사람의 형상이 파괴되었으므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그 모든 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하신 사역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자,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선남 선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사랑의 결실로 이제 생명이 잉태가 되었어요. 배가 점점점 불러왔습니다. 힘든 사건, 힘든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랑으로 이렇게 10달을 견뎌서 출생을 했어요. 그럼 출생을 하면 야, 내가 10달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너 혼자 살아. 이렇게 내버리는 부모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젖을 먹이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이것이 양육이고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제자 교육, 이것이 양육인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던 그런 법과 이 윤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가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교육을 받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을 많이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로 삼고, 우리가 제자 삼는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에게 많이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세례를 베푸라 했습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잘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또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이런 인생이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를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전과 주후로 나눈 이 사건 이후에 2024년이 되더라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역사가 이렇게 기독교계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더라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됐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나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좋고 나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 형태를 생각하면서 싫어했지만, 우리 모두는 그 그리스도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에 크게 행복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항상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생명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 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하는, 교회를 만드시는,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요 몸이 우리 교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교회를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머리에, 내 신앙에 명제로 딱 깔아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그건 죽어봐야 안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신앙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여기 임재해 계셔서 함께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머리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하고 통치하시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22절, 21절 계속 그 하반절을 보면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더베에서 이제 복음을 그 성에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오던 데를 다시 돌아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옥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비시디옥은 뺐어요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더라는 것이죠. 각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여기에 돌아가서 이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게 뭘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양육을 많이 했는데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식을 할 때 권면을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왜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실족한다는 말을 쓰죠.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었네. 또 이렇게 낙심되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흔들리거나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에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 믿음을 굳게 하는데 믿음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환난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보면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들립시스라는 것은 외적인 환난을 설명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이것이 나를 자꾸 이렇게 풍무질을 하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파메마라는 또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것으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등 따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설명하는 것은 외적인 것, 이 정신적 또 내지는 경제적, 육체적으로 그런 환난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환난이 오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된다. 왜 당연히 여겨야 될까요? 아니 그런 환난이 왜 당연히 여겨야 될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여러 가지의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때그때마다 환난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저쪽이 동남아라든가 이 서양에도 이 복음이 잘 처음에 태동이 되었다 들어가지 않을 때는 환난을 주고 제국주의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또 그 나라의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의 육체적인 것과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 그런 환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성에서 자꾸 떨어지고 멀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에게 일관되게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온다라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이 고난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되뇌게지고 되새김질되고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읊조릴 때에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도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올 적에 결코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그리고 나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장로들이 뭐예요? 항상 이 교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행할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며 이 금식 기도가 뭘까요? 뭐 이루어주세요. 돈 주세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물러가게 해주세요. 띵깡 넣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런 금식 기도는 아니에요. 금식은 우리의 모든 육체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활동의 이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 세상에서 주는 그런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 믿는 주님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제자들을 또 장로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자 오던 길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들러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자기가 돌멩이 맞고 죽을 만큼 이렇게 어려운 것을 겪었더라면 다시금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냥 반환점 돌면 빨리 돌아가 버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저 목포 쪽으로 내려갔어요. 목포가 터닝 포인트 이렇게 더베라는 곳처럼 이제 돌아온다라면 후딱 KTX라도 타고 올라와 버리지 뭘 또 이렇게 지역마다 들러서 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 오줌도 그 앞에다 그쪽 향해 안 놓는다 그러잖아요.
이처럼 고생이 많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떼들을 어떻게 내가 소홀히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다시금 그들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지금도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안산홍이 죽었는데도 그냥 유력이 세가지고 이 안산홍이 지금도 여러 가지 이렇게 유월절을 믿는 이런 종교, 또 이 신천지 같이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5장 이제 돌아가도 15장 바로 넘기면 15장이 돌아오는데요. 그들은 여기서도 15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여기다가 세례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또 끄집어냅니다. 자기들의 이 복음 전했던 바나바와 이 바울이 지나간다면 그 로마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런 또 선교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들이 오게 되면 그들은 정통파잖아 하고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복음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극성하는 부분들을 볼 적에 그들이 가면 다 회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다시금 다독이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천지 창조를 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이 다시금 대속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설파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남에서부터 이 루스드라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이 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방에서도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 또 있고, 그렇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충족이 된 계시의 충족이 다 완성이 됐더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살아 생명력 있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구약은 완성이 됐고 신약이 물론 구약도 AD 90년에 정경으로 됐고 또 신약은 397년에 정경으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렇게 성경이 부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졌지만은 그것이 이 정경으로 되기까지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잘 다독거리고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걸 통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게 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살다가 힘든 여건이 돌아올 적에 우리는 간혹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영화 감독이 있는데요. 그 영화는 이런 영화인 것입니다. 그 비열한 거리, 또 말죽거리 잔혹사,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를 거의 보면 아주
이렇게 만들기도 잘 만들지만 너무 리얼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도습관에 들어간다 그래요, 영화에서. 그런데 너무너무 그 잔혹한 것이 이 장면이 좀 보고 싶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모이면 그냥 15세 이상 보는 것으로 봅시다. 19세, 19건 보지 말고. 왜냐? 보고 나면 머리가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막 때리고 부시고 막 죽이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안 편해. 예.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보지 말자. 그냥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봐야지, 굳이 그걸 봐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많이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실은 보고 나면은 머리가 좀 아프고 불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어떤 사람이 이 감독을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건 뭐요? 여기 이렇게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 또 내지는 이런 잔혹한 영화를 보면서 나는 앞으로 조폭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감독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을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이 잘 나가는 이 감독들 한 4, 5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른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출발점으로 뭐 보니까 뭐 당시에 뭐 블랙 가스펠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물론 외국에서 감독하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주연 배우를 했더라고요. 왜 이걸 했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말초 신경을 건드리면 이렇게 이 수입이 되잖아요.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요즘도 뭐 파면지 뭔지 뭐 500만이다, 뭐 600만이다, 1000만에 가까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티켓만 팔면 돈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티켓과 더불어서 거기 와서 먹고 마시는 거, 요것으로 인해서 극장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티켓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익을 올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감동을 이렇게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우리나라 잘해요, 극장 감독들이. 그러나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일인가, 아니면 그를 죽이는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살리는 목자가 되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살리는 목자가 아니라 죽이는 목자가 되는, 교회의 양떼들을 살리라니까 양을 다 잡아먹어버려. 예. 이런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이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인데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는 길은 뭘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가는 길일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쫓아서 그것이 내 꿈이 되고 내 비전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저쪽으로 계시고 내가 달라는 것만 좀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오시면 불편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쌍수 들고 어서 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나에게 환난이 오면,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이 있냐,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너와 무엇이든지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일생을 다 왕들 중에 가장 행복하게 산 왕이 솔로몬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아내가 1000명이요. 궁궐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예. 안 해본 것이 없어. 안 해본 것이 없어.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넓은 땅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그 땅을 통치하면서 원 없이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다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저는 처음에 그럴 수 있지 뭐 남들이 얘기해. 그러나 무엇이든지 원인, 이유 이것을 생각해야 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시고 그때에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불어넣으셨던 창세기 2장처럼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라면 하나님을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영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물론 육의 아버지도 우리 육신을 통해서 다 주신 것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우리는 그 구별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영육 통일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됐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좀 깊은 얘기지만 소요문답 1문 1답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요문답이 뭐예요? 1646년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교재. 우리 교회에서는 3번이나 이 107문답, 108문답을 공부했어요. 제1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본분. 예. 우리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모든 것에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거기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 이게 우리 백성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우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